여러분 한번 소리 내고 싶어요. 나만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러면 아멘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와닿을 때 어떻게?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다니엘서 처음에는 어떤 스토리도 있고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또 금신상에도 절하는 걸 거부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뭐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예언적인 부분에서 이제 책을 덮고 이제 뭔지 모르겠다 하다가 벌써 끝났네 이렇게 왔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의 1절에서 2절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 가지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국일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또 멸망받을 자가 이제 드러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의 지식이 더하리라. 놀랄 만큼 세상이 발전되고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가끔의 이런 몇 년 동안의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포질이 맞춰가는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죠.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을 쭉 전해 듣고 나서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5절에서 이제 6절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봤는데 각 양쪽 편에 선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누구이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묻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예언된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반드시 한때 두 때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냐?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러니까 반때는 이제 2분의 1, 6개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그런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제 7년 대환란기에 있을 후 3년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7이라는 수에서 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구체적으로 딱 정한 일이 아니라 몇 년을 해석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이지만 그리 길지 않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는 그런 숫자이다라고 나타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게 뭐냐? 이때라는 게 이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가리키는 환란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 예, 존재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는 말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박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극심한 고통과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바온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사흘 반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기간이에요.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간을 사흘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생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이제 뭐냐면 세상에 예수님이 잠깐 죽음 가운데 있었던 기간에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사흘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환란 기간을 통틀어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런 기간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본문에 이 기간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말하는데
결국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들,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 기간까지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이러한 내용은 다니엘이 이제 본문에 앞서서 사실 미리 7장쯤에 가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묵시문학의 형태이긴 한데 그런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은 상태예요. 보시면 7장에 가면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다 물결이 매우 높아졌다. 그때 커다란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짐승들의 모양은 각기 달랐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꿈의 내용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단 말입니다. 세상에 4왕이 일어난다. 물론 이 4왕은 다니엘 시대부터 거쳐갔던 바벨론부터 그 로마 시대까지 그런 제국의 역사를 또 뜻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4왕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힘센 왕이 일어나서 성도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짓밟는다.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7장에서 미리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한때, 두때, 반때 이거 갖고 논란도 많고 계시록과 연결해서 그 세대주의자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찝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받을 때가 이를 텐데 그날이 이르면 악의 세력은 아마 쾌재를 부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드기에 맞이하지 않을 때가 온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딱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시간이 뭔가라는 회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싸웠던 그 시간이 이렇게 패배로 끝난다면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빛이 올 때까지는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트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런 때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핍박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바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의 세력과 권세 그들의 승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승리가 확신됐다라고 여길 때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끝이 그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7장에서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을 이렇게 맞춰서 정의하면 그래요. 그러나 심판이 내려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이 없어질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며 다른 모든 나라 백성이 그들을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런 때 결국은 심판의 때가 온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런 교통이 없게 그냥 악의 세력, 괴롭히는 세력들을 그냥 초기에 박멸하시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적절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기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환난의 기간이 오면 반드시 사람이 두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환난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그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더욱 완악하게 되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느 때 여러분 분별이 됩니까? 평상시에는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평온하고 세상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때는 몰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느 때 극명하게 드러나면 세상이 이제 똑같은 어떤 재앙을 닥쳤을 때 반응이 틀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몇 년도인가 미국의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이제 무너지는 걸 전 세계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냐면 놀랍게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역사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회개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복수하고 그 막 울분을 터뜨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어느 때 갈린다? 이런 재앙, 큰 시점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린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 한때 두때 그 반때를 저는 주님이 오시는 지금 이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분 구분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다 그렇게 교회에서 모였을 때 모르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만 남게 되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할 때 너희들 끝까지란 말 참 잘하죠.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끝까지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함으로써 마귀의 세력의 본질이 어떤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는 구분을 할 것이다. 아까 네 가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의 기준이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는 누구이다? 기다리는 자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임을 마지막 때 드러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살아봐야지. 세상의 결론이 나야지. 아,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게 얼마나 복인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일로 판단하죠. 아, 저 사람 참 가난해. 저 사람 참 못 배웠어. 저 사람 참 그렇게 보잘것없어. 이걸로 복된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마지막 때는 저 사람 참 믿음 있어서 복된 자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12절, 13절 기다려서 1335일을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 끝날 때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했죠. 여기도 1335일 뭐 이게 이제 3년 반 정도의 기간인데 여러분 이 숫자 기간 구체적인 기간은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우리가 옳다라는 거 지금은 옳다라는 게 증명이 잘 안 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더 우리가 더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 증명한다? 마지막 때 결국 증명이 된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자가 성도이다. 그 사람이 복된 자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 권세에서 깨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기쁘게 여길까요? 이거는 그냥 의지로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천국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보완돼야 되며 또 나의 약점이 무엇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기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리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온전히 지금 이 상태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라는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근데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큰 것 같아. 정말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큰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마지막 때 어려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시험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아이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이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의 그 기쁨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뭐 깨달을 때 와 이러잖아요. 영혼의 그 깨달음도 있어요. 이 소리. 여러분, 이게 그 강사 있잖아요. 제일 이 땅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있대. 뭐냐면 그 세바시 강연에서参加하는데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목회자, 두 번째는 음악가. 그분들은 영혼의 깨달음이 자주 있대. 하다가 이런 게 많을수록 복된 사람이래. 이거는 육체적인 만족과 이런 걸 뛰어넘어서 영혼의 만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만족은 그리 뭐 다 오늘 뭐 겪었던 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근데 말씀을 깨닫다, 그죠? 좋은 음악을 들었다가 그 음악 속에서 메시지가 여러분 한번 소리 내보십시오. 여러분, 나만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러면 아멘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을 때 어떻게? 이렇게 아멘 할게. 우리 영혼의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과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꾸만 육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영혼의 깊은 만족을 얻을 때 자연적으로 여러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쨌든 세 번째, 왜 우리가 고생해요? 마지막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고생했는데 마지막도 그렇게 고생으로 끝난다. 그럼 누가 여러분 고생을 해요? 시련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나에게 복으로 온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것이 드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견딜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건 대단한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말에 되게 쫄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너 마지막이야 이러면 얼마나 겁납니까? 하다못해 드라마 마지막 회를 보면 그 주인공 안 떠나보내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드라마 떠나보세요. 그러다가 막 주인공이 막 죽으면 막 시청자 게시판에 또 뭐 이렇게 한대면요, 주인공 살려내라. 그럼 주인공이 부활돼. 마지막을 되게 싫어해 사람은. 언젠간 마지막이 오는데 우리에게 마지막이 온다라는 그 사실이 기쁨으로 닿아야지 그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다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청년 때 아시다시피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니엘 총리 기간에 3명의 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총리 역할을 다 했는데 부정과 비리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총리라는 자리를 영원한 그 어떤 명예 있는 그 자리로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도전하려고 겉모술수와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할 거라. 근데 다니엘은 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내가 죽던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뭘 봤습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로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족함이 없고 명예와 권세와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그걸 왜 주신 겁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부자로도 살아보고 여러분, 권력 있는 대통령 자리에서 한번 돼보실 수 있으면 돼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때 그 자리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았고 또 바벨론 왕의 환상도 그 해석하기도 했고 이 세상에 아무리 나라들이 강하더라도 그 나라는 짐승의 나라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네 짐승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거쳐갔죠. 메디아베아 4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이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어떤 뜨인 돌에 의해서 딱 그 제국들이 부서지는데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 제국이 다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다니엘은 세상은 그 마지막 때가 온다, 즉 망한다라는 걸 알았다. 마지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친절하게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마지막이 없다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있던 그대로 있었을 거야.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비우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아무런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거 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에 스스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겠죠. 태양도 오늘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고 오늘도 지구를 비추고 달과 별도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한까지 결국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존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해가 그 빛을 잃고 그런 것들이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지막이 없다고 주장하는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뭐 과학과 문명과 우리 지식으로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은 그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들여부터 사는 삶이 여러분 불이하지 않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면서 정말 살면 살수록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되는 느낌이 아니라 점점 더 오염돼 가고 있고 때가 묻어가고 있고 내가 정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게 인지하게 돼요. 구약의 제사법 여러분 배웠잖아요. 정결법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는 것을 구분해요. 특별히 이제 곤충이나 물속에 사는 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정결한 건 이렇다. 땅에 있지만 튀어오르는 것, 그리고 물에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비닐이 있는 것, 그건 먹어라, 정결하다. 근데 이건 먹지 마, 부정한 거. 뭐냐?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그래서 또 물속에서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가 목을 15도밖에 못 든다면요. 하늘을 못 봐. 땅만 보고 사는 거야. 그리고 뭐 뱀장어 이런 거 막 바닥에서 미끄러하지. 그러니까 추어탕 먹지 마.
뭐 이런 이런 구약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즘은. 네, 요즘은 다 은혜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굳이 의미가 닿지 않아. 근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뜻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장어도 먹고요, 뭐 그런 거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으세요, 건강하게. 근데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도는 땅에 붙어서 사는 게 아니다. 자꾸만 튀어 올라야 된다. 거슬러 올라야 된다.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 이 문명, 이 풍조, 이 유행을 어떻게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하라? 거슬러 올라가라. 성도는 거슬러 오르는 자다. 성도는 싸우는 자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영원히 있는 그대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이 모든 행동이 땅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흡사, 마지막 때가 없다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 땅에서 튀어 올라와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또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면 어김없이 그 말씀은 세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니, 붙잡고 있는 걸 그냥 놓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리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삶들을 이끌어가고 붙잡은 것처럼 여기시진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허상이라는 걸 언제 마지막 때가 오면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제 마지막 때는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은 이 마지막 날 이루어진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환상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멸망할지 그거는 사실 구체적인 건 모를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뭐 그때 러시아의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여러분 뭐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건 모른단 말입니다. 멸망할 것만 알아.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언제, 무슨 방법으로 오실지 우린 몰라. 그렇지만 알아. 그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마지막이 올지 안 올지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다니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속전한 대답은 아니죠. 아, 그래, 2028년쯤에 이제 하늘에서 커다란 그 흰옷을 입은 그런 분이 내려 강림하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럴 때 너희는 엎드려서 경배하면 하늘로 붕 올라갈 것이다. 그게 휴건이라. 뭐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휴거라는 말을 만들어내갖고 막 그렇게 왜 구체적인 날짜를 계산해갖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게 안 오면 계산이 잘못됐다. 이날은 틀림없이 오신다. 그래갖고 이단들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 기법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그래, 마지막 날을 너한테 알려줬는데 그 마지막의 때와 시는 너가 알 필요 없어.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지하다시피 다니엘이 알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지만 적어도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까지 한 2500년 전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바벨론, 메데바사, 또 페르시아, 그 헬라, 로마 이 제국을 통해서 무너지는 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걸 가늠했었죠. 예. 그렇지만 아직 신약 시대가 안 온 다니엘에 있어서는 이 모든 일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주님 조금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런 의미죠. 근데 다니엘은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희가 마지막 기 올 때까지만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해라. 그때 가면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될 거야. 왜?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상태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감독을 위해서 말씀으로 알게 된 때가 올 거야. 그건 후세의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너는 그냥 네 일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라란 말은 다니엘에게 어떤 입장이에요? 이제 뜬구름 감는 그런 게 아니라 너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살으란 말입니다.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삶을 충실히 살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가 다니엘이 85세의 나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때까지 이제 기도원 들어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그때까지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너 직무를 잘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 어떻게 현재의 삶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놔 얘네들은.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도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신천지에서 전도 대상 그 포섭자 그 리포트가 있는데 전도하지 말아야 할 대상 딱 있어요. 뭐냐면 빈궁자. 절대 가난한 사람은 전도하면 안 돼. 도움이 안 되거든 얘네들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를 다 쏟아 부어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때 세상 거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 이건 이단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다니엘서 가라. 비록 소망은 미래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 삶들을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삶들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뭡니까? 열심히 현재 삶들을 엉망으로 하면서 무조건 신앙시킨다면서 교회에서 사는 거야.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되 남편이나 아내 올 시간 되면 가서 밥도 차려주고 모두 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같이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안 하면 안 돼 또. 같이. 안 그러면 어떻게? 남편을 데리고 오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밥 먹자.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소망할 수 없고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논장인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한 사람만 데려갑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래 이쁘다면서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평소 같은 똑같은 일하고 있어요. 반일도 하고 맷돌 가는 일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했느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데려가는 사람의 그 마음은 달랐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만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일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의 행복,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이 생겼으니까 곡간 크게 쫓고 이제 여유있게 즐기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그 관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때 어떻게? 이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 던지고 가.
제일 아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데 이 땅에서 재벌로 산 사람. 아깝잖아요. 예? 그 많은 것들 나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거 남겨두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 억울해서 못 죽어.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 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언제든지 내 주님 불러도 아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내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거리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에게 사람들을 맡아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살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가장 종다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인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을 두는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내 주인이 정확히 일주일 후에 28일 날 도착하신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27일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 하면서 게을게 가는 거야. 그때만 바짝 하면 돼. 그때만 주인 올 때 청소하고 막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흔적만 남기면 돼. 그 주인이 왔을 때 충성된 종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누굴 속이냐? 평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 기분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가면서 주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충성되고 복이 있다. 할렐루야. 기분 좋으면 뭐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 나쁘면 뭐 교회 안 다니고 기분 나쁘면 아예 안 믿어. 이게 무슨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살기 바쁘니까 난 믿음 나중에 믿을래. 주님 오시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이런 강도 같은 진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내 생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 예. 그러나 상관없어. 개인적인 마지막 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절대 눈앞에 있는 일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삶을 갈 수 없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하셨는데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신랑이 올 때. 그러면 이 기준은 뭡니까? 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게 돼요?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잔치에 들어감으로 슬기로움이 증명됐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걸 뭘로 연결합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 근데 여러분, 흔히 깨어있으라고 할 때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그 신랑 기다리면서 졸았어.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잠 안 자면 여러분 지금, 그리고 잘 때가 아니야.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올 때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거든. 보시면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은 모두 슬기롭다고 하는 처녀들도 포함해서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요. 여러분 졸리면 자란 말이야. 배고프면 그냥 밥 먹고 기도해. 금식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신랑이 왔을 때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 슬기롭다, 저 사람 미련하다, 뭘 기준에 판단해요? 여러분 같다면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였냐. 남들이 막 미련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해갖고 효율적으로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성해. 기업의 가치가 그거 아닙니까? 이윤을 추구할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세상의 그 마케팅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해낸 그 사람 우리는 슬기롭다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열처녀와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슬기로운 처녀예요? 성경에서 말한 미련한 처녀들이 더 슬기로워요. 그냥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은 필요가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잖아. 밤에 안 오고. 일찍 오면 기름 사놓은 게 어떻게 헛수고가 되는 거야.
기름 사는데 비용 들어가지. 또 그거 무거운 거 비용 하면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또 그거 지키고 있어야지. 이게 미련한 거야.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신랑이 온다라는 정보를 알고 얼렁 사다가 그때 맞춰서 하면 되지 않냐. 또 이런 생각.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슬기로운 처녀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는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여겼던 처녀가 더 슬기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 딱.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내 인생 젊으니까 젊을 때는 좀 막 살아보다가 예수님이 한 이때쯤 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기 직전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해야지. 못 들어간다.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실제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을 추구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기도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하면 된다. 평상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 삶들이 영성을 결정해. 여러분 막 뭐 유명한 강사 갖고 뭐 부흥회 갖고 막 불받아 하면 하다가 이제 기절해. 막 입신다면서 막 뒤집어. 왜 기도하다가 뒤집어 해요? 그러다 머리 깨지면 어떡하려고. 왜 그러냐고.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상의 삶들과 신앙의 삶들을 자꾸만 그렇게 분리해서 뭔가 특별한 그런 것들을 하면 이런 지금 미련한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기름은 내가 준비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마지막에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까지 여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은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그런 유익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남들보다 앞서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 영적인 삶에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볼 때 저들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적당히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뭘 그렇게 하고 갖다 바치고 뭘 그렇게 막 그냥 희생을 해야 되고 뭘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볼 때 우리를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믿음을 보면 인간을 참 바보같이 만든다.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다운 인간은 믿음으로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만 우리가 소홀해지는 까닭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합리적이고 행동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예배 드리면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드립니다. 온라인은 어쩔 수 없어갖고 모든 것들이 팬데믹 상황 락다운 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지. 편하게 예배 드려. 그렇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사람을 한다는 건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하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 다 팽겨치고 그래서 거룩한 낭비잖아요. 여러분. 기도 나중에 해도 돼. 말씀 보는 거, 묵상하는 거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영혼의 그 감탄사. 이게 나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현재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일에 관심, 잠깐 관심 갖지 말고 막 살라라는 얘기 아니죠. 관심을 갖되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건 잊지 말고 반일도 열심히 하고 맷돌도 가르라. 그러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모습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극히 지혜로운 삶이다. 그건 뭐냐? 주님께서 오시지만 현재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그게 코람디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항상 현실만 생각하고 현실에 맞춰서 내가 효율적으로 유익되는 쪽으로만 살아가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께서 오시는 건 확실해.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할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미련한 소리를 들어도 돈이 들어갈지 몰라도 기름을 준비해야 돼. 나중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 나중 일을 지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 때 누가 사람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생각해 봅니까? 근데 누군가는 사람이 하늘로 날 수 있어. 나중 일이지만 지금 일처럼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 과학 문명도 발전이 된 거죠. 누군가는 화성에 갈 수 있어. 누군가는 이 플러그만 끼면 자동차로 만들 수 있어. 우리 생각 못 했잖아. 그들은 했잖아. 믿음의 영적 세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나는 보고 있어.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현재 IQ나 어떤 배움의 정도가 아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미래의 일만 여기느냐, 아니면 그 미래의 일을 현재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다니엘이 말한 건 그거예요. 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가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신랑이 오는 날, 세상이 망하는 날. 세상이 망하는 것을 마지막 날이 오는 것처럼 지금 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천국 가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85세가 넘은 노구의 다니엘도 마지막 날에 대한 미래의 계시를 받았지만 너가 생을 마치기 전까지 너의 주어진 자리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너의 삶으로 나타내. 주님이 정말 지금 마지막 때 오신 것처럼 너희 삶으로 나타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야. 나이가 많건 연로하든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명예가 있건 없던 간에 그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소망하며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의 현재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심판하는 문제 나중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중에 되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분명히 세상의 일, 슬픈 일도 있지만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 아픈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는 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날이 오기까지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 오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